3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종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에 성벽을 종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26절입니다. 26절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오늘은 분문을 지나서 샘문과 수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분문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분문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분문을 지나면 샘문이 나오고 또 샘문을 지나면 수문이 나오죠. 분문과 샘문과 수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조건을 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자원함으로 주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도 아니었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자기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50절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나의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요. 자,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보이시고, 자,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 어떤 삶으로 드러날까요? 여러 모양이 있을 겁니다. 여러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찾아보죠.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자, 이사야 65장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여기 보면 자기 생각이 나오죠. 그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종일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분명 패역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각 백성들을 향해서 최고의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자, 인생의 방향은 한 곳으로만 향해야죠. 동시에 여러 곳을 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한 곳을 향해야 되죠. 자, 우리의 마음도 한 곳을 향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 곳을 향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다시 말하면 자기 계획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품고 있는 생각들, 계획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 내 삶을 통해서 얻은 세상적인 체험, 자기 판단, 자기 주관이죠. 자기 명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품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언제든지 어그러지고요. 언제든지 곁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자, 불의한 자는 뭘 버리라 그랬죠?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불의한 자는 뭘 버린다고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은 내가 나를 향한 생각 계획이죠. 내 인생, 내 가치관, 나의 사상. 자, 성경은 이것을 나의 뼈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거죠. 자,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어린 시절부터 자,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 자, 그런데 다윗도 자기 생각이 있었겠죠. 자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플랜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과 상반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 자,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속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동일했습니다. 우리 모세 잘 아시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 결과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 의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가진 지위와 자기가 가진 권세와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무엇인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요. 40년 동안 그를 연단하시죠. 자,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포기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연단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40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을 부인했어요. 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부인했을까요? 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윗은요. 다윗의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요. 정말 중심에 갈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갈망했는데. 다윗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중심에서 정말 여호와의 초소,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지만, 그죠? 허름한 그 성막에 거하는 것을 보고요.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흘렸다라는 이유로 허락치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청할 수도 있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두 말 없이 자기 뼈를 꺾죠.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영광을요, 자기 아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자, 전쟁을 통해서 얻은 탈취물, 온 모든 재물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죠.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나를 향한 나의 생각, 그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인간적인 성정이 있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의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원하셨던 삶,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은요,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금같이 만드실 수 있고 정금같이 만드실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모태에서 조직하시기도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마음에서 작정하셨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6절을 볼까요? 말라기서 3장 6절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변혁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고, 왜 아직도 삶을 허락하실까요? 자, 그 뜻은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환경도 조성하시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만남도 허락하시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만남, 여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미리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욥기 23장 14절에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랍니다. 자, 마음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자, 믿음으로 받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작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를 따라 곁길로 나아가고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자기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쟁취하시죠. 쟁취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획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자기 손에 인장 반지를 빼어서 누구 손에 끼워주죠?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죠?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너의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정권을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의 바로의 믿음은요,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 경영을,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장래를, 운명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 겁니다. 자, 바로가 요셉의 손에 반지를 끼워준 것은 요셉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요셉을 감동시킨, 요셉의 뒤에 있는, 그죠? 요셉을 감동시키셔서 꿈을 해석하고 요셉에게 그 지혜를 준 요셉의 하나님께 맡긴 것. 그 결과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극한 권세와 극한 부에 이르르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늘 제 손에 인장 반지를 바라봅니다. 누구 손에 있는지, 저의 미래, 저의 장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늘 믿고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자기 생각, 우리 조금 전에 제 이사야 성경과 구약 성경의 곳곳에 기록된 자기 생각이 신약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무슨 생각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너무나 자주 흔하게 접하는 말씀이고, 설교 단상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제가 지금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자,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그랬죠? 생각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까요? 꼭 그 사람은, 그 생각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돈만을 생각한다. 재물만을 생각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죠? 하루 종일, 자, 육신의 눈에 즐거운 것, 그죠? 이제 마음의 즐거운 것,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구한다면, 그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곧 그 생각 속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 생각을 그대로 버려두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치해버리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어떤 생각으로 흘러갈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비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율법책을 내 눈에서 내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쉬는 순간, 그렇죠?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과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돈을 좋아했죠?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당사자가 누구죠? 유다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재물을 얻을 그 가증한 생각, 폐역한 생각을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 그죠? 그리고 유다는 그 생각을 품어버렸죠. 분별하고,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라고 바로 버렸어야 되는데, 품어버립니다. 그죠? 죄악을 잉태하면, 그죠? 죄가 잘하죠? 탐욕이 주어지고요. 욕심이 주어지고, 그것이 자라나면 결국 죄를 낳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 성경대로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역사도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고 그 결과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과 동시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세상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아들들의 시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종기와 그 하늘의 모든 것을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뭐죠?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각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무슨 생각이죠?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뭐 하셔야 돼요?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뭐처럼요? 생명처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딱 붙잡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이 결국은 뭐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으로 드러나. 그리고 그 결과는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만약 이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치하시죠. 연단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철저히 체험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죠? 자기 생각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자, 그럼 자기 생각,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자기 생각을 우리는 어디다가 버린다고요? 어떤 문을 통해서요? 분문을 통해서 내어 버리는 것. 자, 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품고요. 자기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려 했던 한 인물이 나오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찾습니다. 예레미야 45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45장. 자,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45장 1절 구약 성경 1125페이지죠. 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자,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5절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와 함께 일했던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곳곳에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요. 자, 많은 학자들은 이 바룩이 유다의 탁월한 서기관 집안의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번역본에서는 비서관, 서기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또 바룩의 형제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의 공정에서 요직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바룩은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부 관료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는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함께 하면 할수록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줄 알고 믿는 가운데 동역하면서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문제가 일어났겠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희망적인 내용이 거의 없죠. 그죠? 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해서 성경을 말씀을 읽고 선포했던 동역자였던 바룩의 마음속에 슬픔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안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 내가 예레미야하고 함께하지만 이 세상적으로 바랄 게 없잖아요. 희망이 없죠? 예레미야는 계속 구덩이에 던져지죠.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로 인해서 자기도 같은 위치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성도님들은 확신해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 분변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나 혼자 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에게서는 세상적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 자, 그래서 바룩의 중심에서 자기 생각이 올라왔어요. 자기 계획이. 그게 뭐냐면 바로 5절입니다. 5절.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바룩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5절 잘 보시죠. 바룩 네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룩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경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예레미야와 같이 있다가는 예레미야 같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레미야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고 권세자들의 압박을 받고 예레미야처럼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룩은요, 자기를 위해서 막 세상적인 부를 이루고 뭐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생명. 이러다가 나가 죽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다가 내가 죽지.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공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룩의 중심을 본 거예요. 바룩의 그 신앙도 보셨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핍박과 멸실만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와 동역하잖아요. 혼자 외롭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룩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누가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너의 인생은 내가 경영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너를 위해서 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경영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뭘 내리죠? 재앙을 내린다.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배우셨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자, 그러나 너의 모든 가는 곳에 내가 너로 그다음 뭐라 그랬죠?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자, 네가 너를 위한 너의 생각, 너 그걸 버리고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고 내가 네 인생을 경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답니다. 뭘 얻게 해요?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바룩이라는 인물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자, 우리도 때때로 주어지는 육신적인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도 낙담하고 침몰될 수 있어요. 그죠?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자, 특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저기 보시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뭘 내린다 그랬죠? 재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품으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는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 마음 곳간에 정말 깊이 가지런히 보관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건과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그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자, 예레미야 16장 19절에 보시면, 자, 17절부터 16절부터 볼까요? 16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뭘 얻는다고요? 평강. 자, 평안과 같은 말이죠.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하지 않겠노라 했으며 내가 또 너희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뭐라고요? 장차 당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장차 당할 일인데, 내가 장차 당할 일이 언제 결정됩니까? 오늘. 그렇죠? 지금이라는 내게 주어진 내가 삶의 시간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장래 당할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미래는 바로 오늘, 그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죠? 자, 농작의 법칙입니다. 말씀의 농작의 법칙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은요, 밭이에요. 밭입니다. 그죠?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복의 씨앗이죠. 생명의 씨앗이. 가라지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밭에요. 가라지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계속 뿌리고 있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 그것은 뭐로 드러난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품고 있으면 우리 몇 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나를 흰놈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자,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 자,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 쓰레기와 오물 같은 것들을 사탄이 주는 생각과 계획들을 가라지의 씨들을요, 본문을 통해서 버렸어요. 자,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 마음을 소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걸 비워두면요. 어때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차지하는 거 아시죠? 자,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명상은요, 비우는 거예요. 그죠? 비우는 것. 묵상은요, 묵상은 뭐죠?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근데 버릴 때 어떻게 버려지냐면, 자,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빛을 비추이는 겁니다. 그러죠? 빛을 비추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생각을 비추일 때 빛과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빛이 어둠을 내보내죠.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버려짐과 동시에 그 생각들을,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깨끗이 씻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본문 다음에가 뭐라고요? 샘문. 샘문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나오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5장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뭘 씻습니까?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계획,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악된 행실입니다. 그렇죠?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행실이 무슨 행실이에요? 죄악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뭘로 표현했죠? 물로 표현했습니다.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샘에서 나옵니다. 그죠? 생수예요. 근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성도님들 그거 체험하시죠? 몸된 교회 안에 연결돼서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샘은 마를까요? 마르지 않을까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빛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죠? 그리고 사탄이 틈을 노려서 또 어둠의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요, 바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몰아내죠. 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명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버려져야 되죠. 버려져야 됩니다. 동시에 샘문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고 그곳을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샘문과 수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지나, 그리고요, 샘문과 수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 내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소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무슨 웅덩이죠?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이게 뭘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스스로 자기 계획, 자기 명철, 자기 지혜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멋진 것 같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머지 생애가 몇 년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릅니다. 저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저도 자주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유혹일까요? 내가 나의 장래를 계획하는 것. 내가 나의 장래를 나름대로 예비하는 것.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또 주어지죠. 그리고 비교해 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 죠? 이 나머지 생애를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계획을 포기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철, 내 지혜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단순한 이치입니다. 동시에 두 개를 붙잡을 수는 없죠. 그죠? 인생이 두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방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린다라는 것은 뭘 버리는 걸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 뭘 떠나는 걸까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믿습니다. 저는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정말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흙에 기록이 된답니다. 이유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뭘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샘문, 생수의 근원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는데 그걸 붙잡으면 되는데, 그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그걸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파요. 물 저축하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요. 아,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돈이 있어야 내 장래가 편안하지. 맞는 얘기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그리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하는 재물을 예비해 둡니다. 그게 뭘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얼마나 갈까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그 몸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 물건을요, 창고에 넣어두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 영혼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게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계획을 쫓아서 자기가 자기 장래를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죽이리니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복과 화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뭐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전할 때마다 두려움과 소망이 항상 같이 올라옵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제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자, 내 아들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눈으로 내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길이죠. 내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걷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죠.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명철, 자기 계획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샘문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빛과 같은 말씀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씻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그림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하늘의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제생활이 무엇인지, 기도생활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버리는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깊게 성령의 검으로 새겨주시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